고마가 목사님께서 나그네의 고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죠? 대열 목사님이 명절날 너무 많이 먹어서 혀에 살이 쪄서 꼬인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10계명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또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 적용입니다. 이 계명들은 뭐뭇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계명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더 압축해서 말하면 나눔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베푸는 자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고, 더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나눔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4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기부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닥달하듯 늘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밉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규례를 지정해 주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재산에 속했습니다. 유일한 재산은 튼튼한 몸뚱이뿐입니다. 평생 주인을 위해 봉사합니다. 하지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인권 유린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인 인간이 노예가 되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땅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주부는 맷돌을 이용해서 그날 필요한 음식을 위해 밀가루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가난한 자의 밥줄을 끊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돈을 꾸어준 사람은 돌려받을 것만 생각하지 돈을 꾼 사람의 수치심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꾸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립니다. 돈이 없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습니다. 남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말할 때 더욱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어쩔 수 없어서 돈을 빌리면 그때부터 약자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안까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전당물을 가지고 간다면 돈을 빌린 사람의 수치심이 어떠할까요? 그러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당물로 맡길 것인가는 채무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은 없더라도 그나마 가진 것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빚을 얻어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집에 얼마나 감당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억과 기억이 어려 있는 어떤 물건들은 가치에 상관없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빚을 진 자의 유일한 전당물이 겉옷일 경우에는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시 겉옷은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뿐인 겉옷을 전당 잡으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가난해서 겉옷이 하나뿐인 사람의 그런 딱한 사정을 헤아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추운 밤에 이불 없이 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추울까,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꾼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런 행동은 바로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신매매는 영혼을 훔치는 인격살인으로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한 악한 죄입니다. 결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이집트 콥트 교도 21명을 참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콥트 교도는 기독교의 한 분파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콥트교 비숍 앙갈레우스 총주교는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희생자와 가족들, 억류자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과 함께 그다음에 그들이 참수 당한 후에는 아버지는 용서하신다, Father forgive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도이자 성직자로서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길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극악무도한 그들의 행위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참수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용서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세상은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행위들은 분노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자 했을 때 도전이 되었습니다. 14, 15절은 고용인 보호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경우에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은 온 가족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품꾼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품삯을 일이 끝나면 바로 주어야 하지, 해진 후까지 고용주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품삯을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품꾼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품삯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품꾼을 고용한 사람은 땅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부자는 품삯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떼어먹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초조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품삯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루 품삯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면 품삯을 결코 미룰 수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고 이 가난한 자가 울부짖으면 고용주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치와 파티를 일삼으며 풍요와 향락 속에서 산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백성들은 빵이 없어서 혁명을 일으켰다는 백성들이 빵이 없어 혁명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서 오히려 성난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거 쉽지 않죠. 과부 심정은 과부만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코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요? 다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은 가난한 품꾼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에게 학대를 당했고 고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힘없는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로 지냈습니다.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며 품삯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아버지요, 남편이요,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품삯을 기다리며 일한 가난한 품꾼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옷 한 벌에 의지해 사는 가난한 과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송사를 당하는 나그네와 고아의 형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자가 되면 또 풍요의 때, 가난의 때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풍요를 누리면 가난한 품꾼의 품삯에 대한 간절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품꾼의 간절함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줄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때에나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품꾼의 품삯에 대해 간절함을 이해하고 품삯을 제때에 준다면 그런 사회는 풍요롭고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회는 불안합니다. 고통하는 자들의 온성과 불만이 가득하여 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나눔은 손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고아 과부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남편이 없습니다. 고아는 큰 산과 같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합니다. 추수할 때 이들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이들을 배려해서 너무 철저하게 완벽하게 추수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잊고 가져오지 못한 묶음이 있으면 찾으러 들러 가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1차적으로 수확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재차 수확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본문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추수 때의 모든 수확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밭에서 부스러기를 추수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정 부분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본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것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부자는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사람들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조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발은 며칠 후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만일 그가 나그네였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잘 대접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였던 나발은 광야를 떠도는 다윗의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이해에 따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수고와 함께 손해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의 가난함, 배고픔을 이해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소득의 일정 부분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싫어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외면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인 수고와 손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면 손해가 다 만회됩니다. 오히려 입은 손해보다 더 큰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나누면 복이 와요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에서 나눔은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눌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중에도 보이지 않게 구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분들의 산업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과거 공동생활을 할 때는 반찬이 없어서 간장에 참기름을 섞어서 비벼 먹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맛있는 음식이죠. 하지만 지금은 안정된 직장, 또 좋은 집, 또 자동차가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3개 센터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국내 2개 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자님은 전 세계적으로 10개 지부, 개척 지부 이상을 지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올해는 우리가 소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자, 그래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나눔의 영역을 넓히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찌나 기뻤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으나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지가 한 번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뿐입니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그만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라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고 실제로 추위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다시 나타나시자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왜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최후의 심판 광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놀라서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나누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나눔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첫째, 범법자 보호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는 범법자를 감금해두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재판은 곧장 사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할 만큼 흉악한 죄는 아니지만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벼운 죄는 채찍을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체벌했습니다. 체벌이 행해지기 전에는 먼저 법원에서 2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죄질이 공개적인 체벌이 필요할 만큼 나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또 체벌이 필요하다면 몇 대를 때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40대로 제한했습니다. 이 형벌을 내린 재판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체벌을 40대로 제한하고 한 이유는 범죄자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가 매맞을 짓을 했지만 그는 형제로서 그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손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른에게 매를 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너무 심하게 때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서 배설물이 흘러나오거나 겁에 질려서 비굴하게 애원한다면 그의 자존감은 물론이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훼손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독재 정권에서 고문하고 또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인권까지 섬세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들의 권리. 4절입니다. 고대 근동의 타작마다 방법은 가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들의 그 발굽이 직접 곡식을 밟게 하거나 도리깨를 끌게 하여 줄기로부터 알갱이를 분리했습니다. 타작하는 짐승들의 배가 고프면 당연히 곡식이나 줄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인들은 짐승들이 멈추어 사는 것이 싫어서 또는 곡식이 아까워서 짐승의 입에다 망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 말 못하는 짐승의 피로도 알고 채워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계대 결혼 5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집안은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 남편의 형제가 형수에게 들어가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들보다는 더 딸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만, 만일 그가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는 그가 사는 공동체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게 되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게 되며 그의 가문은 영원히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남편의 형제가 낳은 아들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씻겨 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곧 무엇이 물에 씻겨 나가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씻겨 나가는 것,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가난한 한 사람의 이름도 있고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그런 하찮은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 존재 하나하나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생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두 사람이 그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생육 번성과는 반대입니다. 끊어지는 이름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존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는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또 육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잉태하고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영적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가운데 조선대의 계보, 또 치대의 계보, 또 복원대의 계보, 광주대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또 우리 강요회 또 각 사람의 영적 영혼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으로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새 생명을 잉태하는 새 학기가
이제 일주 후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캠퍼스 목자, 목동들이 캠퍼스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강요회에서 영적 계보들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6장입니다.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거기서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거둔 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 소산의 만물은 첫 소산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경배할 때는 꼭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섬김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자는 만물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이웃과도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자칫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시에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함께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사랑의 나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톡 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또 음악으로만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나눔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셋째 해 11조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약자들을 위한 구제의 의무, 그 나눔이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고려해서 나 직장도 없는데 우리 집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하고 생각하고 이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선택사항쯤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신명기는 이 나눔을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렸다.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11조 이후에 또 다른 헌물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누는 것,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신명기는 한쪽에서 풍요의 즐거움을 누릴 때 다른 한쪽에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사회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은 여유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 90%가 미자립 교회고요. 또 국내적 UBF도 보면 70% 이하가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축복하신 것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은사, 또 갖가지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눔은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물질,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또 캠퍼스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 죄와 사탄의 종 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현재 자족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 나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캠퍼스 영혼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또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런 영적인 약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요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서 버리는 그런 풍요의 때를 삽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 끼 식사가 없어서 또 잠잘 곳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가 종되었던 것, 가난했던 것, 죄와 사탄의 종되어 비참하게 살았던 그 시절을 늘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랍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라.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해 추수물을 남겨두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새롭게 영접하고 그들의 몫을 따로 떼놓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누는 삶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나누는 삶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신학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